혹시 뭐 의의가 있거나 기분 나쁜 거 없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바로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름 빠진 분 없죠? 네, 제가 굉장히 이렇게 주보를 몇 번 했어요. 하고 나니까 또 이름이 빠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잘 빼먹습니다. 하여튼 혹시나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사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러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여인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마가복음은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복음이란 단어를 쓴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복음. 예. 마태복음에서는 족보,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족보라는 것은 책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력을 기록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했어요. 내력. 이 말은 리포트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보고서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세상을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제자들이 말하고 제자들이 했던 내용들을 받아 적어 놓고 기록을 남긴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리포트. 그리고 또 뭐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 가운데 하나를 선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맨 뒤쪽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표적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표적들을 다 적을 하면 세상에 척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만 유일하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복음.
이런 마가는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베드로가 헬라를 잘 못했거든요.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헬라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공부를 많이 못했잖아요.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를 따라가기가 힘들었어요. 예. 온 세상에 공용어가 헬라어지만은 설교를 할 만큼 능통하기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마가를 데리고, 마가는 헬라어에 능통했거든요.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전 세계를 누비면서 초대교회 교회들마다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통역하던 마가가 듣다가 깨닫고 감격해서 드디어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바로 뭐죠? 마가복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한 이는요, 초대교회의 주교였던 지금의 이제 옛날에 프리지아 지역에 프리지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터키의 히에라폴리스의 주교로 있었던요 분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도 마가를 내 아들 마가라 이렇게 했고 이 히에라폴리스의 대주교였던 타피아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의 통역관이 된 장로 요한 마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거나 행하신 것 가운데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순서대로 아니라도 정확하게 기록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거나 그분을 따라다니지는 않았지만 내가 말했듯이 훗날 베드로와 동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목격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듣고 이제 복음서를 기록했는데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 복음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유앙겔리온.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이에요. 유라는 말은. 네. 유 이렇게. 예를 들면 옛날에 시리아에 미군 비행기가 있잖아요. 한 방 팍 터뜨리고 돌아왔어요. 그때 여러분 레이건인가 했던 대통령이 그 폭탄을 터뜨리고 온 조종사에게요, 딱 한마디 했어요. 웰던. 잘했어. 그게 바로 유라는 뜻이 유라는 말은 그래 잘했다는, 아주 좋다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뭐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면 그리스의 모든 백성들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만큼이나 목이 타들어가는 사람들은 후방에 남아있는 백성들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드디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이겼어요. 그리고 그 엄청나게 먼 거리, 42km가 넘는 거리를 한 병사가 전쟁의 기쁜 소식을 가져와 가지고 외쳤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죠?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은요, 그래서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은 승리의 기쁜 소식이다. 예. 엄청난 승리.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백성들이 만세를 외치겠죠. 그죠? 예. 그리스 만세를 외치겠죠. 예.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겠죠. 엄청난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막 감격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가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듣다 보니까 그 속에 막 엄청난 강력으로 밀려오는 기쁜 소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상당히 위험한 말이에요. 그 당시는요, 엄청나게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북한에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북한 김정은의 이게 아들이 있고 딸이 있거든요. 큰 아들이 있고 둘째 딸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그 김주의 둘째 딸은, 그 딸은 둘째예요. 근데 큰 아들은 몸이 너무 약하고, 앞으로 이렇게, 원래 그 집안은 이런 체구가 큰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 듬직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약해가지고 앞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둘째 딸을 공식 선상에 앉히면서 이제 후계자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전에 북한에 살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주애들이 자기 이름을 다 빼앗겼어요. 감히
주승님의 딸의 이름을 갖고 있다니 이름 바꿔라. 예.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 당시에 누가 갖고 있는 이름이었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이름이었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식적하면서 그를 부르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어요. 신의 아들. 이해되시죠? 예. 신의 아들은요, 신과 같은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유일한 통치자예요. 근데 여러분, 마가가 겁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 가이사가 아니라고는 말 안 했지만, 그죠?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뭐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땅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진정한 일과 진정한 주인과, 그리고 정말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갈릴리 나사렛 예수란 말은요, 예수님의 개인적인 이름이에요. 예수가 여기저기 많았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많았어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 뜻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그분이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건 그 직분이에요. 박용원까지는 제 이름이고요.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그죠?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갈릴리 나사렛 예수는 자연인으로서 예수님의 이름이고요. 그 다음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분의 직분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를 번역한 거예요.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그분에 관한 내용들을 다 수집해가지고 지금 책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요, 마가의 마음속에서 뭐가 고백됩니까?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진짜 우리 인생의 삶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임금 되시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의 음성을 듣고 이분을 믿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게 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 인생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내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죽음이 와도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렇게 진정한 통치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에는요,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네로로부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었잖아요. 10명의 황제로부터요. 10명의 황제로부터 그냥 조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있는 때잖아요. 그런 때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내 삶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위험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실 로마 황제는요, 세계 최강의 로마의 군대로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근데 황제들의 통치는요, 약자를 힘으로 제압하는 불의로 가득 찼어요. 로마의 거리에는요, 80%가 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잡아온 노예들입니다, 여러분. 상대방 나라를 없애버리고 그 땅에서 잡아온 노예들로 가득 찼어요. 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부들은 뭐죠? 전쟁에서 뺏어온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나라 자체가 바로 뭐죠? 약자를 약탈한 힘 있는 강자일 뿐이에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가, 로마의 평화가 군대로 유지되는, 힘으로 유지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미덕은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는 이 논리가 통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최고야, 이럽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세상하고 똑같은 불의한 썩어 빠진 나라였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때가 찼고 회개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누구든지 손을 딱 뻗으면 집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누구든지 손을 딱 뻗으면 집을 수 있는 곳에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손을 내밉니까 여러분?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마음을 열고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바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외치시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잡힌 후에 이 말은요. 악한 헤롯 안티파스는 왕후를 버리고 자기 왕후를 쫓아내고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왕후로 앉히고 새 왕으로 삼았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은요. 온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거친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 세례요한이 이 헤롯 안티파스를 향해서 직격탄을 쐈어요.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직언을 한 거예요. 네. 당신 나쁩니다. 회개하세요. 대왕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게 바로 잡혀 들어가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뭐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힘을 가진 통치자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잡아가 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정치 세계 보세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매장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죽고 죽이는 이 진흙탕 싸움이 정치 세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 일 때문에 사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지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고 지금 수년 동안 재판을 받고 말이죠. 재판을 받고 고문을 당했는데 지금 무죄로 선포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에요. 수십 명. 지금도 그렇게 정치는 그래. 지금도 정치는 뒤집어 씌우고 죽이고 이게 이 땅의 통치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인간을 뽑든지 간에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은 권력에 맛보면 돈을 가진 부자들은 돈 맛을 알면 그때부터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타락하고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권력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는 이렇게 아픔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아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다스리고 통치하셨습니까? 마가는 그 이야기를 빨리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어요. 바로 뭐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지 쫙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5:00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친히 찾아가 만났어요. 네. 구석구석 찾아가서 만나는 거예요. 네. 온 갈릴리에 다니면서 모든 마을들을 다 다니면서 직접 찾아가서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분은 왕은 왕이지만은 하늘 영광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뭐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외롭고 비난당하는 사람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이게 뭐죠? 진짜 백성들의 눈물과 고통을 씻어주는 정말 멋있는 통치자예요. 이게 진짜 왕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 황제 가이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시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숨가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진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백성을 섬기셨던 그분의 통치 사역을 우리에게 숨가쁘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요, 로마의 군대와는 비교가 안 돼요. 로마의 군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거친 바다의 광풍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쇠사슬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라사에 미친 사람을,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온전케 하셨어요. 열병 환자를 고치시고 남행 환자를 치료하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에게 끌려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한편 손바른 사람을 고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2절 32절에서 34절 한번 볼까요? 자,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해가 지는데, 해가 떨어지는데 그때서 뭐죠? 그때도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요. 안식일 날 움직이면 안 되는데요. 해가 딱 떨어지면 안식일이 끝나거든요. 사람들이 안식일이 끝나기를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다가 안식일이 딱 되니까요. 해가 딱 넘어가니까 뭐죠? 그제서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몰려 온 동네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셨어요. 언제까지 했겠을까요? 칠흑 같은 밤이 돼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그 늦은 시간까지 파김치가 되도록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1장 35절 새벽 오이름 이명에 나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가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들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갖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인생의 문제와 고통의 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다른 데를 찾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부터 먼저 찾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부터 먼저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복음서 초반과 마지막에 딱 이렇게 아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해놓고요. 마가복음 마치면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책임을 지었던 그 백부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사형 집행 총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되어진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라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요, 헬라어로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형. 헬라의 현재형은요, 계속 반복하는 거래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이렇게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 어쩌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부르짖는 거예요. 이게 반복해서 계속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반복해서 계속 진행해요. 현재형은요 계속 진행형입니다. 이게 한두 번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의 메아리가요 마가복음 마지막에는 울려 퍼지는 거예요. 처음에 팍 울려 퍼지고 맨 마지막에 울려 퍼지고, 그래서 이거 보고 수미 상관구조라 그래요. 동황새가 머리로 꼬리를 무는 것처럼. 네? 이게 이 맨 첫 번과 맨 마지막에 뭐죠? 이 엄청난 선언이 울려 퍼지면서 이분이 바로 뭐죠? 날 사랑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분이 행한 이야기를 쫙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그분이 행한 것 중에서 그의 백성들,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섬겨지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일 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두 여인.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운명을 바꿔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두 사람의 이야기지만 한 가지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율에 따른 1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혈류증 앓는 여인은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던 여인이 다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뜻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죽음의 고통 아래서 죽을 병에 걸려서 마치 이런 죽어가는 딸을 준 회당장 야이로, 그 다음에 또 뭐죠? 12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한 여인, 이게 바로 뭐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던 거예요. 예. 회당장이었지만은요, 죽어가는 딸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이 있었지만은요, 그냥 백성들에게 위로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위로는 커녕요, 종교적인 부담만 더 지우는 사람이었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예.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만은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종교 지도자들. 이게 그 당시에 종교의 부패였습니다. 썩어 빠진 그 당시의 종교가 백성들에게 희망을 앗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죠? 이 두 가지, 죽어가던 딸을 살리시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제발 죽어가는 우리 딸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은 거예요. 예, 너무 많이 모여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람들에게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율의 간청을 듣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마치 퇴근길과 같아요. 퇴근길에 119가 같아요. 차가 도로에 꽉 차 있는데 119가 사이렌을 울리는데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통당하는 이 백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가다가 뭐죠? 해당장 야이로의 속이 타들어가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119 차가 가다가요, 딱 서버렸어요. 누구 때문에요? 12년 동안 혈증을 앓은 여인 때문에 앞을 향해서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여인과의 문제 때문에 그냥 대화를 나누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읽었던 한가운데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사이 있죠. 자, 이게 보면, 자,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냐. 이 혈류증 여인 아는 사람이 치료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요, 이 여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는 거예요. 이 고통당하는 죽어가는 딸과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이신 그분이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요일 날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빨리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희 집 가까이 있는 사장님이
가끔씩 전화가 와요. 네. 이게 도무지 매일같이 그 거래한 것들을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거래 내역을 올려야 되는데, 이 로그인이 되는데 들어가서 하려면 그 금융인증서가 안 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또 직원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기도회 마치고 가겠다고 이랬더니,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10시쯤에 전화했더니 가게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금융인증서는요, 가끔 가다가 보안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는데, 그걸 업데이트를 해줘야 떠요. 예.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보안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딱 해주고 나니까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고. 네. 제가 해주고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앞으로는 부를 때마다 내가 돈을 받을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희들이 건강이 있고, 지식이 있고, 뭔가를 알면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있잖아요. 주님이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우신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셨어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시지 않고 그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기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산인해로 길을 가로막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뚫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도와달라 하면 전능하신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돕기 위해서 나에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섬기시는 사역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으면 주신 걸 가지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딸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가는데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데요. 12년 동안 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경험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하고 그리고 더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느끼시나요? 저는 조금 느꼈어요. 조금.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저희 아내가 제 뒤에 있는데요. 오늘 기도했지만요. 그러니까 저희 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태어나고 이럴 때 저희 청주 성덕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넷째 아이를 낳으면서 그 부산 침례병원에서 낳았는데 그 아이를 출산하는 의사가 좀 약간 이렇게 조금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의료사고가 있은 거예요. 엄청나게 큰 꺼져 뭉치를 안에 집어넣고 안 꺼낸 거예요. 닦아내고 그걸 안에 집어넣고 안 꺼낸 거예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지요. 배가 막 아프고 해산을 했는데 해산하는 고통이 다시 오는 거예요. 큰 꺼져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안 빼고 그냥 이제 당황했던 것 같아요. 당황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 나중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가서 치료받으니까. 그때부터요 이렇게 피를 너무 흘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피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도 힘들고 지치고 등산을 하면 가슴이 이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그냥 운동을 안 해서 그래. 운동해야 돼. 제가 잔인하잖아요. 끌고 막 산 내려가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청주에 와가지고 병원에 가봤더니 세상에 이 혈액을 피 검사를 해보니까요 정상인의 피의 3분의 1 헤모글로빈 수치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았냐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그래가지고 큰 수술을 피나는 부분을 다 적출해내고 큰 수술을 하고 수혈을 하고 이렇게 해서 회복된 거잖아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다는 여인을 상상해보면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요 12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훌륭해요. 원래 이 혈류증을 앓으면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 돼서 스스로 자기를 격려해야 돼요. 그리고 12년 동안 앓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마치 제가 생각할 때는 걸어다니는 나무젓가락처럼 뼈만 앙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요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께 갈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목숨 건 도전이에요.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부정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접촉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예. 그것도 뭐죠? 그걸 뚫고 나갈 체력이 있겠어요? 잘못하면 밟혀 죽어요. 그렇죠? 예, 밟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예수님을 찾아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예요. 만지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라. 이걸 누가 알았어요? 이거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목숨 걸고 찾아오는 여인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마음을 알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자, 이 여인을 고치는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는 뭐죠?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한 1초가 급한데 아니나 다를까 어때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나요 죽어가는 딸이나 상태는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둘 다 똑같은 죽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향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중에 딸아 평안히 갈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신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합니다. 근데 뭐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베드로가 나이가 많아요. 베드로는 장가가서 자녀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이 많은 베드로가 젊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것은 뭡니까? 만나보고 경험해 보니까 뭐예요? 진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러면서 섬기는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한 고백할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해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믿음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예, 혈루증 여인과 같이.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요.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 때문에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그분의 옷가에만 만져도, 할렐루야, 나을 줄을 생각하느라. 이 믿음이죠.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믿음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회당장 야일에게 죽어가는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로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가면 주님은 해답을 갖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배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에서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래 하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마 황제처럼 떵떵거리면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엄청난 폭력을 행사하면서 통치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요 이거 있어요. 이거 나도 한번 떵떵거리며 살아볼 것이다.
그거 있잖아요. 완전히 주님과 정반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하면 떵떵거리며 살아갔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왕이신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은요,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냥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고쳤다잉, 잊어버리지 말거라잉. 그러지 않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아멘. 본인이 고쳐놓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믿음으로 살기를 바란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평안과 은혜를 계속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번에 재직으로 임명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좀 겸손하게 섬기며 나갈 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섬김의 삶을 꾸준히 무파하게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